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여호수아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게 교재를 보니까 열심히 나가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나오시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하고 있었더니 저희 집에 있는 한 여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말을 줄여요. 이렇게 말을 줄이래요. 말을 줄이래. 네, 그래서 네, 또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또 네. 여러분 아마 아시는 얘기일 텐데 이 공처가와 애처가 이야기 아시죠? 네, 공처가 모르세요? 예, 공처가와 애처가가 있는데 이 남자들이 이제 아내들한테 이렇게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애처가는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져주고 아내의 말에 순종한다면, 공처가는 좀 다르잖아요. 이 아내가 너무 세고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공처가였던 거예요. 자기는 아내한테 주눅을 들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주눅을 들고 이렇게 사는 걸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고민을 듣던 자기의 그 윗 선배가 야, 요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다 그렇다, 나도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유, 나만 그런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이 사람 남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했대요. 자, 여기 공처가는 이쪽에, 애처가는 이쪽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공처가로 몰렸대요. 근데 한 사람만 여기 딱 애처가로 가 있더래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애처가가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랬다고. 네, 네.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는 공처가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갔다가 또 아내한테 혼날까 봐 이쪽으로 쏠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교재 40페이지 여호수아 18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여러분 이 땅 보이시죠? 예, 지금 정복 전쟁이 끝났고 여기 모압 땅이고요. 루벤, 갓 이쪽에 므낫세. 그래서 요단 동쪽 지파는 분배받았고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어느 지파냐면 이 베냐민 지파부터 시작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여기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처음 정복했던 그 성이 어디였어요? 예, 외우기 쉬운 거는 여호수아니까 여리고죠. 여리고 그 두 번째가 아이성 요쪽에 있어요. 아이성. 그 지역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인데요.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밑에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19절 20절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지역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을 읽으면서 뭐야 무슨 뭐 이렇게 말이 어렵지? 근데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지명이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렵다고 안 느낄 거예요. 막 이렇게 느끼겠죠. 압구정동 옆에 청담동을 지나 청담동 옆에 삼성동을 지나 도곡동을 거쳐 이렇게 신사동으로 돌아왔더라. 그 강남구를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명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지도를 보시면서 한 중간쯤 되는 지역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받았구나. 요색. 네.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이 누군지 아시죠?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 야곱의 아들. 야곱의 마지막 12번째 아들이고요. 이 베냐민의 원래 이름은 베냐민이 아니었죠. 베노니였어요. 베노니였는데 베노니라는 뜻은 그 슬픔의 아들.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어요? 라헬이죠.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이잖아요.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었는데 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고 그렇죠. 네, 해산의 고통이 상고의 고통이 커서 그 난산 끝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적고 나중에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베냐민은 이 히브리어에 벤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벤이라는 뜻은 영어로 말하면 son이에요. son,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 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사울이죠. 저는 베냐민이라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죠. 근데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정말 놀라운, 한마디로 이 지파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또 그런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베냐민 지파의 이런 경계가 이렇고요. 그 경계에서 얻은 성읍들이 무엇인지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랍과 여부스곳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잖아요. 솔로몬에 이어서. 그때 남유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유다 땅과 이 베냐민 요 땅이고요. 나머지 그리고 나중에 시몬도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 나머지 이 위쪽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지파가 또 땅을 받냐면요. 시몬 지파가 땅을 받아요. 자, 여기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자,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요.
그들의 땅은 특별히 뭐 이렇게 다른 땅이 아니라 어디에서 준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준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 중에. 왜 유다 자손 중에 이 땅을 줄까요? 그냥 다른 땅을 주지 않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남은 땅이 일단은 부족하고 또 하나는 유다 땅이 너무 넓고 또 시므온 지파가 너무 적고 예.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왜 적은 줄 아세요? 예, 불순종한 죄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인구조사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이제 본격적으로 38년 우리가 40년이라고 얘기하는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세웠던 인구수가 여기 1차 인구조사예요. 60만 3,550명. 그리고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38년 지나서 센 인구조사가 2차 인구조사예요. 60만 1,730명. 뭐 조금 줄긴 했지만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시므온 지파예요. 자, 시므온 지파를 한번 봅시다. 시므온 지파는 59,300명. 여러분 여기 1차 인구조사에서 59,300명이면 몇 등이에요? 유다가 1등, 다니엘이 2등, 3등이에요. 3등.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지파였는데 38년이 지나고 나서 몇 등이에요? 네, 제일 적어요. 제일 적어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네, 민수기 25장을 보면 시딤에서 이들이 음행을 해요. 바알 보호를 섬기고 거기에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시므리, 그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말씀에 보면 연병으로만 24,000명이 죽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 지파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네. 불순종의 결과가 이 시므온 지파에게 너무나도 크게 나타나서 그 땅도 유다 지파 가운데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에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자, 한 장만 넘겨보시면 9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 특징이 그 창세기에 보면 이 시므온과 레이가 한 일이 있죠. 자신의 그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찾아가서 칼을 가지고 그쵸? 이 할례를 하게 했는데 3일 만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 세겜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러한 칼을 썼던, 그래서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칼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이 가운데 레이는요, 그 칼을 쓰던 그 레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냐면 그 칼을 가지고 나중에는 제사장 직분을 줘서 그 칼을 거룩한 일에 사용하게 하고, 또 이 시몬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압 여인과 음행한 결과 이렇게 인구가 확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과 레위의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져서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그 실수가 나에게 다시 축복의 자리로 연결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또 예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냐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서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 학기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잖아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 누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달라졌었고, 또 뒤에 부분은 사도 바울이 달라졌어.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바울이 달라졌어요. 또 오늘 우리 시몬이 달라졌어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파 가운데 땅을 또 우리 지파에게 준 땅인데 그 땅을 또 다른 지파에게 나눠주래요. 근데 유다 지파가 왜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다른 지파도 아니고 불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이 자라게 되어서 유다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달라져요? 내 남편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달라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또 우리 시어머니가 달라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달라지기 위해서는 누가 달라져야 되냐?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저 권사님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저 목사님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누가?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셔요.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여러분 수십 번도 넘게 마음 먹었잖아요. 내가 달라지려고. 근데 이번에는 진짜인 거예요. 달라져요. 내가 달라져야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눈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또 나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번 학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학기 동안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위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혹시 이제 저희 한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 댁에 가셔서 집에 같이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달라졌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크게 하늘의 상급이 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은 달라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달라져야 된다. 또 우리 19장 이어서 스불론 지파 우리 땅 분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릴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스불론은 여기에요. 스불론 지파. 이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북쪽이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이쪽에 있는 스불론 지파. 뭐 이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으니까 또 우리 이사갈 지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엣핫다와 벳바세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마을들이었더라. 자, 이사갈 지파는 여기 스불론 아래 이쪽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가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게 요단강이죠. 그러니까 물이 이 지역은 많이 흐르는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유명한 이 평지가 이스라엘 평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평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거예요. 전혀 안 떠오르세요? 나봇이라는 사람. 나봇의 포도원 아시죠?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탐냈던. 근데 그 땅을 함부로 받은 땅을 이게 줄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방 사람들에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지 않았다가 뺏겼잖아요. 그런 그 이스라엘인데 왜 이스라엘 이 평지가 유명하고 포도가 유명하냐? 여러분 거기에 가보시면 포도가요 엄청나요. 요즘 엄청난 포도가 있잖아요. 그 샤인 머스켓, 샤인 머스켓은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평지인데 여기 이제 포도 농장이 많은데 포도가 이만해요. 제가 보니까 저희 여호수아 성경 공부 역대상 가장 놀라시는 포도를 보고 이렇게 놀라시는군요. 이 정도로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특수 재배한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사기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어깨에 매가지고 포도를 들고 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포도가 크고 포도가 달고 맛있대요. 그래서 이곳을 여러분 나봇의 포도는 어떻게 좀 탐낼만 하겠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곳이 이사갈 지파였고 또 아셀 지파를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영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르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네,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은요. 네, 여기 이쪽이에요. 여기 이쪽 바다가 지중해죠. 지중해. 우리가 그 지난 사도행전 공부할 때 많이 나왔던 두로와 시돈. 그 두로가 여기고 시돈이 밑이 이렇게 되죠. 이쪽 지역. 여기 위에는 레바논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볼 그 납달리. 이쪽은 산지예요. 이쪽은 북은 산지가 돼 있고 또 이쪽도 이 산지가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연 이 방어적인. 그래서 요르단하고 이쪽이 요르단인데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국경이 형성될 정도로 이렇게 지형도 이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고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 납달리 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벤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네, 납달리 지파는요, 여기서부터 이 갈릴리 호수 왼쪽부터 여기 위까지. 여러분 그 마태복음이나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나오죠. 스불론과 납달리. 이 스불론과 납달리. 여기가 요쪽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고 요 안쪽이 바로 그 갈릴리 지역. 여러분 갈릴리 하면 혼인잔치. 예, 어디예요? 가나. 예, 아프리카 아니에요? 예, 예. 가나가 있던 지역이 요 안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고 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또 납달리 지파에 있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납달리는 이 위쪽까지 여기 헤르몬산 있는 이곳까지 그래서 이쪽에 이쪽은 단이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단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메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웃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니라. 자, 밑에 47절 48절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은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자, 단 자손은 보시면요. 여러분 교재 앞에 2페이지 보실래요? 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 거기 왼쪽에 중간 에브라임 아래 보이십니까? 네, 에브라임 아래에 있는 요 지역인데 요 지역을 받았다가 단 자손의 경계가 더욱 확장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쪽. 그래서 아까 지도에 보시면 단이 있죠? 여기까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그런 지파가 있고 또 여러분 혹시 그 기사를 보신 분 있습니까? 잘못된 이 주장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단지파의 후손이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대한민국의 고조선 누굽니까? 단군. 여러분 지금 웃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있었어요. 단이 한글인 줄 알고 단군이 그 단이 아닌데 그런 주장을 통해서 이렇게 헛된 것을 이게 증거하고 또 막 그걸 막 증명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닌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를 자신의 기업으로 받는데요.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연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51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자,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딥낫세라를 얻게 되잖아요. 딥낫세라 이 에브라임 땅이죠.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 나오는데 에브라임의 에자 옆에 보시면 딥낫세라라고 있죠. 그 땅을 이 여호수아가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땅을 모든 지파가 다 받고 나서 자신은 그 성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이 자기가 먼저 받고 그것이 아니라 심지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2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그와 함께 믿음으로 바라봤던 누가 있었어요? 갈렙은 이미 받았잖아요. 갈렙은 받았는데 나는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먼저 받아야지. 갈렙도 받았는데 나는 이미 40년 전부터 나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에게 땅이 다 돌아간 후에 그 땅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불행이 언제 시작되냐면 이 비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견줄 때 우리는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삶을 맞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렇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감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 받은 달란트와 비교하고 견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행이 있고 불안이 있고 불평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딥낫세라를 모두가 다 받고 그 땅을 받게 되었다. 여기 딥낫세라에 가면 여호수아의 무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무덤이 있고 자, 땅 분배가 이렇게 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우리 여호수아를 4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건너는 거였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두 번째가 그 땅을 정복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분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4번째 단계는 이제 분배해서 정착해서 살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죽기 전까지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남은 20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제 땅 분배가 마쳤으니까 저희도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잘 쉬셨죠? 네. 네, 또 저희 이 보충 수업을 안 하려면 열심히 또 달려가야 됩니다. 네. 예, 제가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가정에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소식을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알려주시면 네, 이게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예,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 자녀들, 여러분 아마 뭐 손자, 손녀들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또 구역에도 좀 알려주시고요. 혹시 시기를 놓쳐서 이게 뭐 신청을 못했다라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계시면 저한테 오늘까지 일단 알려주시면 이게 제가 신청을 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교육이니까 또 교육을 받아야지 또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지순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이 10분 정도 되셔요. 그래서 10분이면 못 가요. 10분이면 못 가서 아마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너무 6월 달인데 벌써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가 지금 내년도에는 아마 거의 피크일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것들이 지금 내년에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많이 가는데 지금 3년 동안 못 갔던 팀들이 이제 내년도에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서 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뭐 가고 싶어도 근데 그게 뭐 한두 명 자리면은 갈 수 있죠. 근데 뭐 30명 이런 단체가 갈 수 있는 또 좋은 조건에 좋은 그 비행 스케줄을 잡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서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고 비용은 제가 문의하니까 비용은 내년에 납부하시는 거고요. 일단 11월까지 내가 가겠다라는 그 의사를 이야기해주고 뭐 계약금처럼 이게 3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걸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11월 말까지니까 혹시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나머지 비용은 내년에 납부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 날짜를 한번 미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공부 반장님에게 많이 문의가 가시는 것 같은데 문의 오는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은 문의가 그 부분이더라고요. 내년 6월인데 당장 내일 일도 내가 알 수 없는데 6월의 일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문의를 많이 하신대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원래 내년도 1, 2월에 가는 성지순례는요. 사실 올해 4, 5월에 다 끝났어요. 4, 5월에 끝나고 물론 지금도 갈 수는 있겠지만 더 비싸고 더 이렇게 적은 인원은 가능한데 단체로 가는 거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모집하게 됐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 신청하셨는데 혹시 더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성경공부 반장님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여호수아 우리 20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네, 그리고 다음 학기 우리 성인 성서 연구는 지금 이제 신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약 구약 이렇게 반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여러분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교재는 만들었는데 어려워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네, 어려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 목사가 포기하지 않고 겨울 방학 동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이번에는 이제 땅을 다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나서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정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 많이 들어보셨죠?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3절에 나오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죽인 자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들어가도 잡혀서 끌려 나오죠.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이 고의로 죽인 사람은 그 당시 신전이나 그런 성소에 그 사람이 숨으면 고의로 누군가를 살인해도 그 사람은 죽이지 않았다고 해요. 이거는 그냥 도피성이 아니라 그냥 신전이나 이런 곳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이 도피성에 누가 들어간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죽인 사람, 단순한 사고나 부주의함으로 누군가를 해하게 된 그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었다라.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 이 도피성이 어디에 있냐면 레위인들이 받은 그 성읍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그 6개의 도피성이 있고,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가 성경에 있지만 또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소떼라고 아세요? 네, 소떼 아세요? 이게 장대 끝에 나무 새 모형을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매달아 놓은 거. 옛날에 이런 시골 같은 데 가면 많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세워졌냐면 사만 시대부터 이 소떼라는 것이 있어서, 사만 시대에 신을 모시던 장소가 소도라는 곳이 있었죠. 예. 여러분, 배우신 지 너무 오래되셨지만 국사 시간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국사 1. 예. 국사 1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소도라는 곳에 신을 숭배하던 그곳에 이 소떼를 세워서 이것을 세워놓으면 이 모형이 그것이 의미한다. 모든 이런 뭐 재앙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이런 민간 신앙, 토속 신앙이죠. 그리고 또 이곳에 누군가가 피하면, 그 소도라는 곳에 피하면 그 사람들을 벌하지 않고 숨겨주었던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자, 이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봅시다. 4절, 5절, 6절 시작.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는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도피성에 나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먼저 거기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그 장로들을 통해서 첫 번째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듣고, 아,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인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 그들에게 한 곳을 주어서 자기들 그 도피성에 거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피성에 숨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5절에 보면 피의 보복자가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내주지 말라. 내주지 말라.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재판을 받죠. 회중 앞에서 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6절에 보면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5월이 아니라 end예요.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해야 된다는 그 도피성에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피해 보복자가 아직 분이 안 풀려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된다?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 그 안에 정해진 기간까지 머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에 바르고, 그렇죠? 좌우에 바르고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이 지나기 전까지 밖을 나가지 말라. 기한을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궁금해가지고 뭐야? 이러다가 죽게 되고 그 기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에도 이 기한은 뭐예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그 시간만큼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실수라도 또 자신에게 있는 그 죄책감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치유하게 하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피해 보복자도 그것들을 분을 차분하게 내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제공해 주었던 거고, 또 무조건 들어간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라 그 회중 앞에서 또 두 번째 재판을 받게 한다.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이 사람이 이러하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누구에게 원함이 없겠습니까? 피해 보복자들에게 원한이 없겠죠. 또 자신도 그렇고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은요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유다의 헤브론이고 이 르우벤의 베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바산 골란. 여기는 요단 동편이죠.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헤브론,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 게데스는 성경에 뭐 갈릴리 게데스 이렇게도 쓰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 이렇게 바로 도피성이다.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에는 의미가 있어요. 각각 지명에. 이 베셀의 의미는 요새, 헤브론은 연합, 교제하다, 세겜은 어깨, 길르앗 라못은 가장 높다, 바산 골란은 망명, 게데스 의롭다. 근데 제가 이 도피성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시 새 생명을 얻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도피성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각 지파별로 갈릴리 게데스 의미는 거룩한 장소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은 어깨목, 정사를 어깨에 메신 예수님, 유다는 연합 동맥, 성도를 연합케 하시는 예수님, 르우벤은 튼튼한 요새가 되신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갓 지파는 높은 곳, 하나님 보좌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므낫세는 기쁨, 즐거움, 참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이런 것들을 이 도피성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또 이 도피성은 이 지파들인데요. 레위가 받은 지파 48개 지파 중에 6개예요. 48개 지파 중에 6개 지파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레위 지파는 이 48개의 성읍들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각 지파에게 받았잖아요. 각 지파에게 받은 그 땅을 각 지파의 이러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나눠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6개의 도피성,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해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21장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자, 여기 보시면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도 뭘 주라? 목초지를 줘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6개를 제외한 42개를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요. 레위 지파는 어떠한 축복을 받았냐면 그 야곱의 축복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레위 지파가 흩어지게 돼. 흩어서 살아가게 되고, 근데 이 그 당시에 그 지파를 흩겠다라는 것은 저주죠. 저주예요. 흩어 사는 거. 여러분 가족이 흩어져서 사는 게 좋습니까? 가끔은 예, 흩어져서 살고 싶고 혼자 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예,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심판과 그 저주를 도리어 축복으로 되돌린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흩어진 지역에 살면서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재활용 그 폐지를 주어서 폐지를 가지고 재활용해서 막 재생 휴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재생 휴지를 쓰면 조금 약간 조금 뭐랄까요, 질감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재활용을 뛰어넘어서 업사이클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말 고급 그 막 천연 가죽 소파 그런 거 막 다 이게 버리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아주 고급의 지갑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업체도 있고, 그런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완전히 예전의 것보다 더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나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나의 실수, 나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아픈 모습들, 과거의 나의 상처들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런 것들이 업사이클링 돼서 더 귀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과 또 슬픔과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근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고난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업사이클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 3절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그래서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의 성읍들이 등장하는데요. 4절,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서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자, 레위의 족보예요. 레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 레위의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고핫은 그핫이라고도 또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 그핫을 위해서는 13개의 성읍을 받았고 또 게르손 자손은 몇 개요? 13개. 그러니까 그핫은 13개 받았지만 5절에 보면 또 그 남은 자들을 10개 받았으니까 23개를 받았고 게르손은 13개, 무라리는 12개. 자, 산수를 해볼까요? 23 더하기 13은 얼마예요? 네, 36. 36 더하기 12는 48. 그래서 48개 성읍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각 지파별로 받은 성읍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안 읽으면 또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 안 읽을 수도 있으니까. 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의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자, 이어서 그앗 자손들이 그앗 자손 중에 아론의 가문에 받은 거주한 성읍들이에요. 13절 시작.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훌론과 그 목초지와 드벨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래서 13개를 받았고요. 아까 5절에 남은 10개 성읍이 또 나옵니다. 20절 시작.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뭐 이렇게 세부적이고 이런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명을 통해서도 이렇게 세부적인 지명들 그리고 각 지파의 분배한 지명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거를 가짜로 만들었을 때 이런 지명들 정확한 이런 걸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또 족보 이야기 있잖아요.
역대상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나요. 계속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근데 여러분 그 족보가 이스라엘 족보예요. 이스라엘 역사고 그 이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걸 왜 읽어야 돼?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계획하셨구나. 여러분 마치 이거는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이 큰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큰 뼈대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아주 그 세부적인 일까지도 하나님이 설계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자, 이어서 또 우리 게르손 자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를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헷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굴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자, 이어서 무라리 자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노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부하가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한 라못과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자, 41절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 지도 보시면 이게 바로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들. 그러니까 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 지파의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 여기 빨간색은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6개. 그래서 이렇게 레위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이 이제 모든 땅 지파를 마쳤죠. 이 레위 지파까지. 그리고 가나안에 거주하게 되는데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것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네.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응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청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땅 분배가 다 마쳤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 요단 동쪽이 먼저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단 동쪽 지파, 어떻게 보면 땅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니네는 그 땅 받아. 그 땅은 나중에 요르단이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고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나도 받고 싶다. 나도 먼저 달라고 그럴 걸.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가 다 트리플 A형이니까 얘기도 못하고 먼저 다 받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지파들을 최선봉에 서서 정복할 때 앞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파가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제가 왜요? 저는 그냥 이 땅 받아서 여기서 살래요. 그럴 법도 한데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일 앞에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 두 개 지파 반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기 때 여호수아가 그동안 수고했던 그 동쪽 지파들을 격려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절, 2절, 3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렇죠? 이 두 개 지파 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면서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그렇죠? 이제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라. 근데 5절에 보시면요, 뭐 너희 그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어떻게 해라라고 하면서 이 중간에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친근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근히 하다라는 게 뭐예요? 친근히. 여러분, 내가 누군가 친근하다, 친밀하다라는 거, 친하다라는 거잖아요. 이 친근히 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친밀하다, 친하다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결합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굳게 결합하는 거예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근데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이게 교회 오는 게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드리면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잘 됩니까? 물론 잘 되는 분도 있어요, 그 가운데. 네. 있지만 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근히는 굳게 결합하라는 거예요. 굳게 밀착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딱 달라붙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옆에 붙어 있게 되잖아요. 붙어 있게 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헤어지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자세한 거는 전화로 얘기하자고 그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또 전화해요. 몇 시간 전화하고 전화 끝나고 어떻게 해요? 자세한 거는 내일 만나서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친한 사람은 같이 있어서 만나도 내일 또 만나고 싶고,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근데 친한 사람은 같이 있어도 좋고, 또 헤어져도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도 또 계속 카톡 보내요. 그냥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피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호수아 말씀을 미리 다 읽어 오시고, 오늘 끝나면 자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또 다시 한번 읽고 예습하고 오시지만, 여러분 다 이 자리에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도하고 만나고 찬양하는가. 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이 T로 시작하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T, 영어 T로 시작하는. 첫 번째는 타임이 필요해요. 타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시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전통 중에 그 날연보라고 아시죠? 날연보. 한국교회 초기에는 이 성도들이, 한국교회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가난했잖아요.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드렸을까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돈을,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 곡식이나 채소나 성미 있죠. 성미. 그런 것들도 드렸지만, 또 그것도 없는 분들은 무엇을 드렸냐면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날 연보가 영어로 뭐냐면 day offering이에요. day offering. day, 하루를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은 제외였어요. 주일은 당연히 주의 날이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고, 나머지 6일 중에 나는 며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드린 사람은 교회에 와서 교회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T, 타임,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T, 토크,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친한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혹시 하나님 제 눈빛만 봐도 아시죠? 이렇게 나가시진 않으시죠?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기도고 찬양이겠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T,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친근이에요. 친근이. 그냥 내가 친해야지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세 가지 T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근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6절 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죠. 그들을 축복하면서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얻었던 그 전리품들을 그들의 손에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전쟁에 나왔잖아요. 전쟁에 나올 때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이 사람들이 왔을 거고 나머지 가족들은 지금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살고 있거든요. 거의 뭐 정복하고 전쟁하는데 거의 7년이란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 시간 동안 기다렸던 자들에게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께 이루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혹시 내적 치유 세미나 이런 곳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내적 치유 세미나에 가보면 뭐 다양한 내적 치유 세미나가 있지만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가서 이 그 치유 과정을 배우고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이 인상 깊었던 거는 이게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칭지격동이라는 단어예요. 처음 듣죠? 칭지격동. 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안 적으셔도 돼요. 칭지격동. 칭은 뭐냐면 칭찬.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격려해 주고 동기를 부여시켜 주는 거예요. 칭지격동. 근데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격동케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칭찬과 격려와 동기부여와 지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근데 많이 회개했어요. 몇 주 전에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희 아들이 이렇게 뭐 그 가정 예배 질문지에 뭐가 있었냐면 이 부모가 안 했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딱 했는데 이제 아들과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얘네들이 막 서로에게 대해서 야 너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오빠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이렇게 하는데 아빠는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내가 정말 목사로서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웠구나. 근데 저희 아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아빠는 얘기 안 해? 아빠도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약간 쭈삣쭈삣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괜찮아.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제 흉내를 내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의 뭐 학업이나 공부에 대해서 별로 터치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저희는 뭐 학원을 다니고 그러지 않으니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뭐 이렇게 막 둘 다 하니까 한 명 막히면은 제가 집에 있으면은 제가 막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아이들이 저한테 배우면 계속 울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고 가르쳐 주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야. 야, 그것도 몰라? 막 이렇게 이거잖아. 막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미안하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랬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칭지격동, 칭찬과 지지와 격려와 동기부여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지적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항상 이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연약한 자기를 불러가지고 내가 모세에게 임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해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그 은혜를 받은 여호수아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팔복 8가지 복 여러분 아십니까? 심에 오니 긍마 화의 심에 오니 긍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찬가지.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들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이다?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지. 네, 우리 14지구는 다 그런 분들이 이미 되시겠지만 또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볼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오늘은 이번 주는 여전도의 연합 예배죠? 네, 그 교환이 없으니까. 자, 22장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 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느니라. 자, 지금 잘 칭찬받고 이 전리품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요단 3개 지파가 뭘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 여러분 이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이 어떠한 제단이냐가 문제예요. 지금은 우리가 제단 하면은 막 이방 신상에게 드리는 그 제단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이 당시 제단은 한마디로 이 예배당을 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를 드리는 그것인데 큰 제단을 쌓았대요. 그러니까 12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 서쪽에 있는 9개 지파 반. 그 사람들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야 얘네가 큰일 났네. 이제 돌아가더니 완전히 얘네들이 노망났나 봐. 어떻게 거기다 우상 제단을 쌓지? 그래서 그들과 싸우려 가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있고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죠. 아론의 손자인데 이 비느하스는 주로 성경 가운데 이 평화적인 역할을 많이 감당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비느하스를 먼저 보내서 그 일이 왜 너희가 그러한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단을 쌓았으며 무슨 의도로 그러한 일을 했는지 알아보고자 전쟁을 하기 전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 지파에서 한 지파께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한마디로 왜 그런 제단을 쌓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믿음의 자녀로 살았는데 왜 거역하려고 하느냐.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시작.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여러분 17절, 18절은요. 우리가 아까 그 시므온 지파 살펴봤잖아요. 시므온 지파가 시딤에서 음행을 했을 때 그 모압 땅에서 그 모압에 있는 그 우상 바알 부올, 그 부올이 바로 이 17절의 부올이에요. 그 바알 부올, 모압의 우상 숭배 지역이었던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19절 읽어볼게요. 그런데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 아간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그 너의 죄악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두렵다. 속히 돌아와라. 그러자 22장 2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요단 동쪽 지파는 억울한 거죠. 우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는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 잔을 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단 서쪽에 있다가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은 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경계가 돼 있어서 사실 전혀 다른 나라처럼 느끼거든요. 지금도 나라가 이스라엘과 요르단이지만 전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우리가 함께 너희들과 싸웠던 것을 잊을 것 같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증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요단 동쪽 지파들도 서편 지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예배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28절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그렇죠?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소통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해주고 서로 믿어주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오해가 풀리고 또 요단 서쪽 지파가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마지막 여호수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8번째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욱 친근히 여겨지는, 친밀히 여겨져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학기 또 여호수아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공부했는데 다음 시간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한 학기 동안 또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사모했던 그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온 많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또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광고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